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끝절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는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꼭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39절로 가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을 따라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약의 성령을 숨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구약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그 생기,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이 바로 그 생명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약에 또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나 그들의 타락으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한 민족을 택하셔서 소위 말해 샘플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것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지금 말씀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 있을 일이지만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치고 회초리로 때리듯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우상과 거짓 신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나 징계가 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오늘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기 위해 사용했던 이방인을 오히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해 하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은 멸망과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파괴, 멸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징계와 경고는 회복을 바탕으로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거나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작게 때로는 큰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해석하고 수용을 해야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내가 거부하는 자세로 가면 더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방을 향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셨고 거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멸망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적으로 인하여 고단하고 피폐한 역사의 한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운명은 그들은 회복의 방점이 있고 이방인들은 한때 융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때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회복의 때를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결국 이 세상에
모든 신들은 거짓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생사화복,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39절이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 겉모습을 보고 때로는 그의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별거 아니라고 무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것을 통해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내 손에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자고 가장 능력 있는 자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성령을 통해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교류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그가 가장 위대한 자이고 그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로 가보면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자기 백성을 일으키고 또 속죄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지시고 속죄,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속죄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해방되었고 깨끗해졌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이렇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안보다는 안심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속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속에 그 위대한 하나님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너희 속에, 너희는 내 속에 거한다. 그래서 나 외에 이런 참신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고 또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생사합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믿는 건 전부 그 사실은 우상이고 또 귀신이고 사탄의 모략과 계략에 놀아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장구하리라. 그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거기서 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또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이 참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신이시며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심을 믿으시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속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그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